자,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늘 누리면 되어져요. 그러나 자꾸 사단은 이제 이 혼미케만 늘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이제 속입니다. 다른 맛을 보게 만들어요. 그 세상 맛, 육신의 맛, 쾌락의 맛, 즐거움의 맛,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요, 거기에 잡혀서 노예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제 복음을 언약 붙잡으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아요. 이끌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제는 그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 잡힌 것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를 24시 누리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고 비치면은요,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요,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진짜 이제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그 맛을 못 보면은 성도는 방황합니다. 갈등해요.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요, 나와는 상관없으면 내 마음을 김동장 기도한 것처럼 기가 막히고 이제 입이 막히지 않고 열리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들려야 되어져요. 이제 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다른 맛 보지 말고 자꾸 이제 이 복음을 자꾸 듣고 누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줄이 뭡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호흡이 안 되어지면은 그럼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는 한 주간 나를 살리고 치료하고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늘 24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성육신의 의미가 뭐지? 그 이제 이유가 뭐지?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누리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워낙 우리가 사단이 혼미케 만들어 이걸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 그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거기에 올무에 빠져. 그래서 잡히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맛이 아니고 복음의 맛, 이제 기도의 맛,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서 29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래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서 무릎을 꿇리라. 내가 이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그 시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잡히지 않고 사단이 주는 이 불신앙이 잡히지 않고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 봐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 게 뭘까, 거기에 저는 사람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말고, 저 때문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도 가보면은요, 남편 아내 제일 상처받고 제일 쉽게 속을 수가 있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그 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이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오후의 제목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237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이 하나같이 이렇게 같이,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삽시다. 이게 오전 예배의 제목이에요. 237 전도와 이제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237 전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오후의 제목.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제목만 여러분 한 주간 그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 되어져서 말씀 놓치고 살아가니까 힘을 얻는 통로가 끊어지니까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좀 될 수 있으면은 앞자리 될 수 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토요일 날도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예배에 이제 예배에 승리해야 한 주간 여러분이 건강한 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 영적 싸움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요,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성육신해야 될 이유를 알고, 성육신하신 이유가 왜 성육신하셨지? 그 이유를 알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누리며 살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식과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살고,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래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인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 오전 예배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전 예배의 말씀은 여러분 키를 붙잡고 또 오후 예배의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행복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237 전도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되어져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이 안 되었고 사단이 주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질되고 각인된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내 삶의 습관도요 여러분이 자꾸 바꾸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이제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육신도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래서 깊은 호흡, 여러분의 호흡을 그냥 의식 없이 그냥 하는데요. 여러분 의식을 갖고 깊이 들이마시고 좀 참았다가 그것을 깊이 내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같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박자도 안 맞고 호흡도 잘 안 맞고 힘들지만 이걸 계속 하면은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내 몸에 산소를 많이 넣어서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병은요 저체온, 피가 안 돌면은요 체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손발이 차고 이제 그러면은요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호흡을 해서 몸 피가 돌고 하고 피가 빨리 돌게 해서 열이 나고 땀이 나면은요 여러분이요 순환이 잘 되어져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나쁜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는 여러분 운동할 때 입으로 또 가스로 또 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당겨내 우리가 예배,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져서 이 말씀을 계속 누리는 상태,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상태가,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건강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와 호흡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자꾸 바꾸는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대속하시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누리지 못하는 게, 죄는 뭡니까? 남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낙이 막 남을 막 그냥 빼앗고 이런 게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리지 못하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래 그 재앙 가운데서 빠져 살지 말고 바로 이래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재앙당한 우리를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좋은 산소, 우리가 좋은 물,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내가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비밀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주는 불신앙, 그 염려, 원망, 세상 쾌락, 어떤 세상 불신앙, 이제 미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자꾸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관계가 병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요, 이제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24시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묶여 사는 게 아니고 끌려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바로 나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요,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신 그 대속의 축복을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당당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연약함 없는 사람 없어요. 제게도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좀 숨겨져 있을 뿐이고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나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 때문에 속지 않고 서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연약함 있으면 도와주고 좀 넘어가고 좀 이런 이제 그 성도들끼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죽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이 살아나서 치유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살으시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사단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셨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꾸 이제는 사단에 이끌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삶, 그 불신앙의 죄로 거기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우리는 이제 잡혀 살지 말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죄를 이기시고, 또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주는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기는 자요, 정복하는 자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 되어져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박사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사단은 흑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져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해방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맛, 세상 쾌락의 맛, 세상 즐거움, 세상 따라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행복,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 2절 그가요 이제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은 노예였지만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최고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창세기 시편 23편 1절에 바로 임마를 누렸던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는 우리가 임마누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이제 그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자녀된 축복을 알고 여러분 이제 그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한 주간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누림으로써 이제 우리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이 축복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전에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드리면 되져요.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이렇게 이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그분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신 분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배고플 때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 조금만 이래 막 그냥 힘든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도 갑니다. 우리가 조금 육신의 도움 받아도 감사한데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영원히 지옥의 원수에 잡혔던 우리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늘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바로 알고 그 성육신하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황소의 피, 뭐 염소의 피, 또 이제는 그 피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만이 바로 우리를 그런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들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항상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치유받는 길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가치 있게 사는 길이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길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길 놓치고 방향 놓치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요.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누구로 모셔요? 마음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신 주인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너희 다윗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 구주라는 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막 그냥 방법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주인으로 주로. 그래서 그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은요 그 하인을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인생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맡기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고 이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폐할 그런
패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자기 아들로 한 게 아니고 구주로 알았다면 메시아임을 자기가 낳았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난 게 아니고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지금 패한 자리에 문제온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바꿔보려고, 여러분이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죠.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육직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은 뭐야? 통치자예요. 왕은 뭡니까? 권세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분이에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길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한 주간요 그분의 인도받아서 여러분 한 주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단 문화인 그 세상 맛, 자꾸 나를 거기에 올무함정 틀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에 빠져서 세상 문화, 욕심 문화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 헛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망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문화를 붙잡고 여러분이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자꾸 살리는 그 문화 속에 그래서 복음과 예배와 찬양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야. 그래서 한 주간도 내 생각에 내 무능에 내 문제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행복의 축복을 누려서 인생의 답을 갖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장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일에 허무한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이제 함정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나를 살리는 이제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237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이제 누리게 하여 접사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제 마음에 모시고 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 모셔서 한 주간도 이제 힘있고 행복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현장이 되게 하여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